이번 주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 단비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 단비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비를 주소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오는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 내리면 장맛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가 흔하고 강우량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강도 바닥이 드러나고 저수지도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게 가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비와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비, 생각 자체가 개념이 반대란 얘기예요. 두 나라는 두 차례 비가 내립니다.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무슨 비라고 합니까? 이른비라고 해요. 봄에 내리죠. 파종하기 전에 물이 넉넉하게 있어야지만이 논밭을 잘 관리하고 그 해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른비입니다.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할까요? 늦은 비입니다. 요거는 가을 수확하기 전에 비가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아요. 메말라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납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른 비가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하고 이른 비 적절하게 맞춰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알맞은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그해 농사를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농부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비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좀 봄비가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또 결실할 때 늦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긴장과 걱정 가운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 아무리 수리시설이 잘 된 날의 경우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물론 식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못하고 식수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물을 아껴 쓰자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디 같은데 풀 같은데 물을 주지 말자. 절약하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캠페인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제 지하수가 바닥이 난대요. 계속 퍼올리니까.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과 기간 동안 빨아 올리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하수가 부족하대요. 우리나라가
십수년 전만 해도 생수를 그렇게 사지 않았어요. 또 비쌌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고 그랬지 생수를 사다 먹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생수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계속 퍼올리는 거예요.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낄 때 아끼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흡족하게 내리는 비가 무슨 비냐? 단비다 이거예요. 달콤한 비, 단비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내리는 비가 얼마나 좋은 비입니까? 이게 단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한 식수나 농사에 필요한 비를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지금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단비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비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은혜다 이거예요. 그 비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는 또 비를 의로 이야기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게 비로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단비처럼 우리네 삶을 구석구석 큰 데서 작은 데까지 골고루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는 사람과 초목과 동물들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모든 피조물에게 절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단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돈이나 과학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고 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범죄로 인해서 중단됐어요.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리고 금지하고. 죄로 말미암아 비가 그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재앙을 내리고 아무에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왕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줬어요.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이교도의 그 신, 바알 신을 갖다가 아합 왕이 섬겼단 말입니다. 이 바알 신을 믿는 바알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남신과 여신이 서로 접촉할 때 비가 내린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참 우습죠. 참 회개하고 부도덕한 생각들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교제하면은 거기서 비 내린다는 이러한 회개망측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비와 이슬을 주장하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저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사람이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각 도처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도록 국고로 지원했어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지역마다 바알 신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 없애겠다고 체표령을 내렸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왕이 체포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나오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좋다. 대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 바알 선지자들 450명 갈멜살로 모여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갈멜산에 같이 올라가겠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올리자.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해서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하면은 이 송아지를 태울 것이다. 그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자기 가슴을 찢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 갖다 부어라. 도랑에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 제단까지 다 물이 다 흠뻑하게 젖어 있어요. 메마른 장작도 불 붙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가지고 도랑에까지 물이 꽉 찼는데 엘리야가 한 번에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탁 내려와서 송아지뿐만 아니라 제단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것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피가 내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교도들도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전을 건축하고 우상 앞에 합장 배례하고 추파를 던진다면은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교도들도 잘못하고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합장 제례를 하니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가축 모든 것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사는 기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시란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단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비가 사람과 짐승과 초목 등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준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비유되곤 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활기와 생기가 넘칩니다. 석회와 물이 합하면 뜨거운 열이 생깁니다. 녹슨 쇳가루와 알루미늄에 열을 가하면 2000도 이상의 열을 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으면 폭발적인 힘이 발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능력을 받고, 거기서 능력이 뭐냐? 다이나마이트란 얘기예요. 영어로. 원어의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위력이 셉니까? 큰 바위도 막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에게,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폭발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1907년이면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 도중에 어떤 사람이 과부의 유산을 처리해준다 하면서 100원을 착복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지금이야 100원은 뭐 돈 값어치가 별 그렇게 없지만은 1900년도에는 100원이라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착복한 것을 그 부흥회 도중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상하겠다고 나선 것을 필두로 인해서 그 당시에 3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대요.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4천 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워지니까 이게 확산돼서 그 불길이 그 당시에 선천, 재령, 개성, 서울, 대구까지 막 밀려온 거예요. 그 성령의 뜨거움이 사람의 불을 붙여서 10명이 계속 대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으나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누구도 포박해낼 수가 없다. 죄가 엎드려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그래서 그때 한 경찰이 그 집회에 가면은 죄인들 뭐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회개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거기 가면 도둑놈 잡겠네? 하고 그 집회를 간 거예요, 경찰이. 참 재밌는 생각이죠. 죄인들이 거기 나쁜 놈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면은 도둑놈 잡겠다 해서 갔어요. 그분이 이름이 방은덕. 방은덕이라는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몇 놈 잡아가지고 내가 좀 실적 좀 올리겠다. 이제 1계급 특진 좀 해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그냥 그날 밤에 성령 받고 새로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은덕은 체면도 불구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행하신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변화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희미한 숯불을 산소 속에 집어넣으면 강한 빛을 발하면서 불꽃을 튀면서 타게 된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간에 가면은 그 뜨거운 불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은 그게 엄청난 2000도까지 불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쇠도 막 녹여지는 거예요. 그런 불,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러한 열을 발산한다 이겁니다. 2000도, 아니 우리는 2만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나를 성령의 도구로 맡길 때에 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폭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식어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꽃이 식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속에서 타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제철소는요, 1년 365일 24시간 동안 불이 안 꺼진대요. 24시간 동안 계속 불이 붙어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뜨거움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라는 교훈인 겁니다. 그러면은 단비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손만 내미는 건 아니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 모든 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은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뭄이 심했어요.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식수 얻는 것도 힘들었어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결정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각 교회별로 기도의 날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이 2,800명이 모였어요. 각 지역에서 다 모인 거예요.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2,8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비가 오게 달라고 2,8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우산을 들고 온 사람들이 13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13명만 우산을 갖고 왔대요. 왜? 그게 기도의 날이고
비를 오게끔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인데 13명은 기도하면 비가 오겠다는 확신을 갖고 우산을 갖고 온 거예요. 13명이. 나머지 2,700 몇백 명은 다 그냥 와서 기도만 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과연 우산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의 믿음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넉넉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먹다가 부족하면 조금 아쉽고 서운하죠? 조금 더 먹을 걸, 조금 더 이렇게 맛있는 거면은 아쉽다. 조금 더 먹을 걸, 조금 더 나왔으면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구할 걸, 좀 더 많이 받을 걸.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흔들면 더 들어가죠.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병에다가 무슨 곡식이나 무슨 물건을 담을 때 넣고 흔들면은 그 안에 공기 그 틈이 좀 생겨가지고 더 들어가잖아요. 흔들어요. 그리고 또 눌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할 때 부족하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왕 주실 것 넉넉하게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그 과부의 집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을 좀 빌려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느냐? 부족합니다. 그래? 그럼 이웃 가가지고 좀 빌려올 때도 다 빌려와라. 빈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채우다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빈 그릇마다 다 채워주셨어요. 그릇이 또 없느냐? 네, 없습니다. 그때 수독됐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돌 항아리 6개 다 채워라. 물로 채워라.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빈 마음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것 넉넉하게 하나님 주세요. 욕심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교만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 풍족하게 주세요. 그런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도 은혜도 축복도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큰 슈퍼마켓 가잖아요. 조그만 데 가는 것보다도 대형마트 가는 게 더 편해요. 왜? 주차 시설도 좋고 또 상품도 다양하고 많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대형마트 가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많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돼요.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사례를 마감하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댐이 많이 있어요. 주로 강원도 쪽으로 많죠. 소양강 또는 저 경기도 쪽에는 팔당댐. 그 댐에 수문을 막고 있다가 장 맞은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댐이 넘칠 것 같으면은 수문을 열어요. 그리고 물을 뺍니다.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만 가지고 있다면 넘치고 탈이 납니다. 수문을 열어서 빼서 밑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많은 물질이 있다면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채워져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교만함과 잘못된 생각 버릴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성령, 은사 다 똑같은 거예요.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받았다면 주여 나누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고 벌고 살고 쓰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 역시 정당해야 합니다. 명예나 출세나 치부의 수단으로 성령과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3년 가뭄처럼 모든 것이 메마르고 갈증나 있대요. 북한과의 첨예한 갈등, 핵전쟁의 위험, 도덕성의 몰락과 윤리기강의 붕괴, 청소년의 탈선, 우상 종교의 창궐 등 정말 먼지가 푸석푸석한 그런 황야와 같은 메마른 그런 심령과 시대입니다. 다 말라 있어요. 다 지금 힘든단 말입니다. 시원한 단비가 한바탕 쏟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일고 있는 거예요. 숨통이 좀 터여져야 돼요. 그뿐입니까? 내 영혼의 갈증 역시 심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공허함과 소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허무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1위래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1위래요. 그만큼 현대 사람들이 우울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감, 답답함 이런 걸 다 갖고 산대요. 기쁨보다는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속마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주셨어요. 봄비 때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비는 제가 성령이라 했지요. 은혜라 그랬어요. 구해야 됩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밭에 각 사람에게. 우리는 밭이잖아요.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이잖아요. 다. 우리는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잖아요. 우리를 밭으로 비유했잖아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성령을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됩니다. 비를 구하되 가랑비가 아닌 소낙비를 구하세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소낙비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내 심령, 내 가정, 우리 참사랑 교회 재단 모든 곳에 하나님 소낙비를 주세요. 단비를 주세요.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답답함을 해결해 주세요. 허무감을 해결해 주세요.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채워줄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단비는 가랑비 같은 작은 것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강한 것을 구하세요. 많은 것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단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